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9절부터 1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오늘도 이 아침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오늘이 연휴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내일 수요일부터는 새벽 복음 예배가 현장에서 다시 드려집니다. 참고하셔서 더 큰 은혜의 자리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구약 시대를 대표하는 선지자인 엘리야 선지자가 나옵니다.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때 활동하던 선지자였는데요. 아합 왕이 어떤 왕입니까?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악한 왕입니다. 이스라엘이 본격적으로 우상을 숭배하게 만든 왕이기도 했고 또 그 우상 숭배가 남유다에까지 흘러가게 한 원인이 되는 왕이기도 합니다. 아합은 시돈의 공주였던 이세벨을 왕비로 맞이했는데 그 과정에서 바알과 아세라 종교를 받아들였고 그것을 반대하던 하나님의 사람들, 선지자들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죄가 정점에 달해 있을 때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을 한 것이죠. 오늘 본문인 열왕기상 19장은 어떠한 상황일까요? 19장 앞에 있는 17장, 18장에서는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가 충만한 것을 보시고는 엘리야를 통해 비를 내리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가뭄이 계속되게 되었죠. 그리고 엘리야가 그 유명한 갈멜산에서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의 결투를 하고 멋지게 승리를 거둔 상황입니다. 그리고 나서 드디어 3년간의 가뭄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다시 비를 내려주시죠.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은 어떠한 상황일까요? 이 상황을 상상해 보시면 어떠한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엘리야의 완벽한 승리, 하나님의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비를 그치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다시 내리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죠. 그 어떤 이방 종교와 그 어떤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도 이 가뭄을 막지 못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계속해서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이스라엘의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백성들은 이미 이 갈멜산 대결을 통해서 바알과 아세라는 가짜고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우상 숭배로 인해서 이 가뭄이 계속되었다는 것도 깨닫고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비를 내려주셨다는 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우상 숭배를 주도했던 아합과 이세벨의 힘이 약해져야 하겠죠. 그리고 엘리야도 그것을 기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보여줬고 멋지게 승리도 했으니까
이제 다시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저 악한 왕과 악한 왕비가 물러나게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기대를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전혀 그렇게 되지가 않았죠. 오늘 말씀 19장 1절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아멘. 이제 힘도 권력도 약해져서 곧 무너질 것만 같았던 아합의 정권이 무너지기는커녕 오히려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기세가 한풀 꺾여야 정상인데 오히려 더 기세 등등해져서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이 상황을 알게 된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3절 말씀을 보시면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도망갔다고 나와 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850명의 선지자들 앞에서도 그렇게 당당했던 엘리야가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광야로 도망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아멘.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께 자신을 죽여달라고 말합니다. 말 그대로 죽고 싶은 심정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열심히 사역을 하고 심지어 성과도 냈는데 전혀 바뀌지 않는 이 상황을 보면서 그리고 오히려 나의 목숨이 위태로워지는 지금 이 상황을 지켜보면서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은 상황들을 만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엘리야처럼 진짜 목숨의 위협을 받는 그러한 상황은 아니겠지만 엘리야가 느끼는 이 감정들을 우리가 느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때든 사업을 할 때든 직장에서든 혹은 내 개인적인 일이든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일에 대해서 기대하게 되는 결과가 있습니다. 내가 이 일을 잘 마무리하면 이런 결과가 생기겠지. 이 일이 끝나면 나에게 이러한 이익이 생기겠지. 이런 변화들이 찾아오겠지. 라고 하는 그러한 기대가 우리에게 있죠. 그런데 그 기대가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허무함도 밀려오고 회의감도 찾아오고 왜 내가 지금까지 이 일을 했을까? 이렇게 해서 내가 얻는 것이 무엇인가? 이러한 생각도 하고 다시는 이 일을 하지 않겠어. 이러한 생각도 우리가 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이기고 가뭄을 끝내고 비를 내리게 하면 아합과 이세벨 정권이 물러나고 다시 이스라엘은 하나님만을 섬기게 되겠다. 이러한 기대가 엘리야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그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은 것이죠. 비록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물리쳤지만 아합과 이세벨의 정권은 전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이후에 나오는 20장, 21장을 보시면 아합은 더 악한 행동을 합니다. 심지어 아람과의 전쟁에서 아합이 승리하기까지 합니다. 이것을 보고 있는 엘리야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을 거예요. 아니 하나님, 이렇게 힘들게 다 이겨놓고 왜 아합과 이세벨을 그냥 두십니까? 이러한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절망 가운데 빠져 있고 낙심해 있는 그 엘리야를 먹고 마시게 하시고 다시 길을 걷게 하십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엘리야에게 그 어떤 설명도 하지 않으시고 해명도 하지 않으시고 그 어떤 계획도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다만 지쳐있는 엘리야를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길을 가시게 할 뿐이죠. 그렇게 엘리야는 40주 40야를 가서 호렙산에 도착하고 그 산에 있는 어느 굴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9절 10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엘리야와 하나님의 이 대화를 보면 호렙산에 도착한 이후에도 엘리야의 마음이 여전히 절망 가운데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사역을 했는데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고 지금 오히려 내 목숨이 위험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엘리야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엘리야의 이런 대답을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이렇게 또다시 말씀하시죠. 우리 11절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제 굴 밖으로 나가서 산에 서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먼저 엘리야를 지나가시는데 이때 엘리야가 엄청난 경험을 하게 되죠.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지진을 보게 되고 뜨거운 불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어제 월요일에 제가 전한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 어땠습니까? 구름이 산을 덮고 천둥 번개가 치고 불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습니다. 마치 그러한 장면이 지금 엘리야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런 엄청난 자연재해와 같은 이 장면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았다는 것이죠. 누가 봐도 이렇게 위대하신 하나님이라면 이런 엄청난 자연재해와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임재하실 거야 라고 생각되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디 계셨습니까?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일들이 다 끝난 이후에 아주 세미한 작은 소리가 들렸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편견을 깨트리고 계신다는 것이 느껴졌어요. 엘리야에게 어떤 편견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에는 자연재해와 같은 크고 강한 바람, 지진, 뜨거운 불, 이러한 엄청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편견이 있었습니다. 또 어떤 편견이 있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성공적으로 다 끝냈으니까 본격적으로 이제 내가 원하고 바라는 일들이 이루어질 거야. 아합과 이세벨이 물러나고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섬기게 될 거야 하는 그러한 편견이 있었습니다. 그런 엘리야의 편견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는 것이죠. 나는 천둥 번개와 불과 강한 바람 속에서도 임재하지만 이렇게 세미한 소리 가운데에서도 임재한다. 나의 계획과 나의 역사는 너가 기대하고 있는 그리고 너가 생각하는 그것보다 훨씬 더 크다. 너가 지금 당장 바라고 있는 그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일을 나는 지금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작은 시선으로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나의 계획과 나의 생각보다 훨씬 더 큰 계획과 생각을 갖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믿음이 없다면 오늘 엘리야처럼 절망하고 허무해하고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하나님을 떠나고 싶은 생각이 들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에 가로막히지 마시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어느새 2023년의 첫 번째 달이 마무리되고 있는데요. 혹시나 올해 소망했던 것들이나 계획했던 것들을 벌써 놓으셨거나 포기하신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 한 해를
하나님을 신뢰하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바라기는 나의 작은 시선과 생각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생각이 가려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굳건히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셔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쓰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야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깨닫게 하신 것처럼 우리를 세워주시고 항상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깨달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결단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허욱 권사님과 김덕형 장로님을 비롯한 우리 모든 환우들과 군복무를 하고 있는 자녀들, 또 해외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주님 함께하여서 쓰러지지 않게 붙잡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